오늘 빌립보서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함께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네, 오늘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가 더 눈에 띄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 그리 감사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면 그 좋은 일도 그렇게 반갑지 않잖아요. 특별히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 있고 사실은 곧 죽음이 그 코앞에 와닿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 힘겨운 상황이 그를 충분히 위축시킬 만했던 것이죠. 또한 들려오는 소식은 더 그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또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대체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아픔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없잖아요. 다만 주의 교회라 하는 그 문제와 갈등이 힘겹지만 건강하게 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직 감사만 하기에 적합한 마음의 환경과 외부의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의 내용이 자기의 문제의 해결이 아닌 교회의 잘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옥에 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중이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감사를 찾는 모습, 이게 오늘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바울의 감사가 서신서마다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배울 것들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곳곳에서 서신을 보낼 때에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편지를 썼을 때는 뒤에 보시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훈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먼저 성급하게 그것을 먼저 꺼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대화를 듣는 입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교육시 우리 예전 염대리 당신 참 이런저런 면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고맙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쓰고 내가 잘 알고 감사해. 근데 이번 일들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와.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다들 공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녀가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걸 인정받는 중에 훈계를 듣는 거와 앞에 그런 온기 없이 소위 쿠션 없이 냈다 들이대는 그런 훈계를 드릴 때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야 할 모습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로 먼저 접근합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의 덩어리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접근한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지도자의 어떤 지도자를 따라 분파가 나뉘어져서 그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교회의 그 거룩함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었고 또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아마 지상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으면 아마 포탈 뉴스에 넬이 장식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뉴스에도 회자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찌 보면 다 꺼져가는 것 같은 다탄 재와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향한 감사 늘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던 교회조차도 감사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린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바라볼 때 물론 그 교회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혹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떠올리고 있는 입장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 아래 지상의 교회 가운데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감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문제만 우리 인생이잖아요. 갈등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초라해서 우리 신앙이 위기감 올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늘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 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가 선제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못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를 흔드는 데까지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성이 되고 후회가 되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유가 되는 것은 감사하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를 흔드는 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겁니다. 저희 하준이가 맨날 집에서 혼나고 야, 너 왜 그러니라는 말 듣다가 스스로 자성하여 아버지 어머니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 밤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 받아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된 자격이 없으니 오늘부로 떠날 테니 용납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 개인의 관계가 그러하고 교회를 보는 우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너덜너덜 찢긴 교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놓지 않고 계신다면 사랑의 눈빛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그 찢겨진 현장은 애처롭게 와닿으신 거죠. 가슴이 아프다. 오늘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시선을 잃지 않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것이 우선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적어도 바꾸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편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압니다. 부모가 나를 바꾸려고 그러는 건지 사랑하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한국말은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럽니다. 별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다르대요.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 사랑이 먼저 와닿는지 훈계가 먼저 와닿는지를 다른 것이죠. 제한된 형편 속에 있는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거 참 부럽습니다. 소위 여러분, 우리가 내 코가 석자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아무리 기쁜 일도 기쁘게 와닿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도 좋게 와닿지 않은 우리 마음을 비춰본다면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참 제한된 조건에서도 우리 바울처럼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보려는 은혜의 안목들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또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감사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애써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마치 봄을 찾듯 하듯 하나님의 감춰놓으신 그 인생의 가운데 개입하신 손길들을 찾는 것입니다. 당연했던 것들 속에서의 재발견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걸었던 자에게는 앉아있을 때에 걷는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도 앉을 수 있는 자에게는 누워있을 때의 그 앉아있음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거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루하루가 감사의 재발견의 하루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여전히 기도해야 할 싸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를 우선시하며 교회에게 다가갈까요? 왜 감사가 그 서신을 여는 시작이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격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가 어떤 말입니까?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복돋아지고 있는 것.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격려받는 것. 우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듣고 거기까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이 바울에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그 공핍한 상황 속에 누군가 찾아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수고를 격려하면서 그 수고를 위로해주고 그 수고가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또한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가 가진 감사를 통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격려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 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당신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듯 당신들이 처한 동일한 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0절에 바울은 이것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에게도 어떤 싸움이 있다고요?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당했던 안팎의 어려움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도 당하고 있는 걸 본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지날 길을 지나고 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지날 길을 지나고 있는 거야. 가야 될 길을 가고 있고 만나야 할 길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교회에게 그 싸움을 자신과 같이 감당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여준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제한된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듯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감사했듯 교회가 그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실보다 그 처한 현실보다 당한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바라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그 안팎의 싸움,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어떤 시민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하늘 닿을 듯 아주 철저했던 곳입니다. 안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태역 군인들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헬라 문화로 가득했던 그곳에 로마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개척 멤버들이 누구였냐면 그 불모지 같은 곳에 바로 로마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태역 군인들이 그 시민의 시작을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곳에 로마에 대한 충성이 가득했겠고 또 로마의 황제를 향한 그 어떤 숭배가 가득했겠습니다. 황제가 주인으로 여겨지는 그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될 교회의 입장에서 당한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감사가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감사는 교회로 하여금 바울 자신이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는지 누구를 힘입어 사역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에서는 이 감사가 교회 가운데 그렇게 바라봐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감당해야겠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겠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만 하지 않고 특별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냥 의례적이고 당연한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감사를 통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각자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를 재점검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바울의 그 감사의 목적이 그러했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귀한 수고를 더 격려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격려였고 또 그들이 당한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감사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가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격려함이 되었듯 우리 신앙은 나를 넘어 우리 행동이 누군가에게 끼칠 영향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언행 심사가 오늘 주변 성도들에게 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그것을 염두하고 드려졌던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에게는 감사가 참 쉬운 일이고 오늘 바울에게는 감사가 참 당연한 것이고 바울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그리 어렵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한 환경과 마음, 그 형편을 살펴본다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옥에 갇힌 형편의 그 괴로움과 가만히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들려오는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은 그를 참 속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애씀의 결과물로 여기는 자화자찬의 자기 자랑의 욕망도 어려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회가 저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왜 자기의 그 애씀과 자기 노력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가정 속에 바울이 얼마나 몰매를 맞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간수장이가 있는데 이 간수장이를 구원하기까지 거쳐야 했던 여정이 얼마나 고뇌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냈고 그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고소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무리지어진 그 연원에 붙들려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맞고 갇히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옥문이 열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이 간수장입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내세울 만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이 사역의 기회를 입신양면의 도구로 생각했다면 감사가 쉽게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한 하나님 중심에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그의 내적 환경과 외부의 형편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압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근원은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심 속에서 그 주어진 결과와 상황들을 헤아리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의 고백 안에 담긴 그 의미가 뭘까요? 행간을 살펴보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런 어려움들을 전제로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감사가 만들어진 것은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성경의 여러 고백을 보면 하나님만 높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열망을 담아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럼 그의 감사의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불모지 같은 그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수고를 자기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 기쁨이 그 자신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속에 감사가 터진 것입니다. 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한 형편이 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무슨 욕망이 있죠? 1+1. 이왕이면 하나님 이신양면을 통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때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림에 우리 내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인지 아니면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비춰본다면 적어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의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나의 하나님의 고백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자신됨과 사도됨과 모든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그게 감사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다 할 때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에 보면 축복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저를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할 때 성도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시체예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이라도 그렇게 한번 하시죠. 시작. 성도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시체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하나님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의 열매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식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목에 갇혀있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도 그의 사역의 여정에 그려있듯 형통할 때나 매여 있을 때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묶여있는 상황이 불편한 것이 맞습니까? 편한 것입니까?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진 이유는 뭐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쓰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말하고 환경과 그 여건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환경, 여건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에 치우쳐 있는 우리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고백의 감사가 지금 바울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다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하다는 환경 속에서도 각각의 환경 속에서 하실 일들을 하신다. 때로는 부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우리 처할 때에 그 각각의 환경에 주는 유익과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고 때로는 누리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 딱 들었던 말이 그겁니다.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아이 구라.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그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편 아닙니까? 쫓기고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합니다. 죄송해요. 여기서 장인어른 되신 분들 계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물론 그 스스로의 잘못에 범죄하는 결과는 그도 압니다. 그러니 감수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상황, 인생의 이야기를 떡하니 보면 어찌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었겠어요. 별빛투성입니다. 근데도 뭐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이 고백은 그러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깨끼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해요. 눈을 뜨면 늘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오늘도 머리가 빠져요. 눈을 뜨면 사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거, 없어서 안타까운 거 투성이잖아요. 늘 눈을 떠서 넉넉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저 고층 빌딩에 사신 분도 부족한데요 맨날. 상대적이겠지만 우리 모두 각자가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일 때 그 부족함이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모든 가족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하나님을 붙들어 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던져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 공동체를 돌아보시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춰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초소의 부족함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십니다. 이런 나의 하나님의 고백 속에 우리 함께 한마음 되어 헌신해 갈 때 이 안에서도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타내질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오늘 바울의 감사에 담긴 도전처럼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속의 감사처럼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의 비결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위해 주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척은 철없을 때는 몰랐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애쓰셨구나를 알게 될 때였습니다. 적어도 애쓰셨구나를 알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의 친척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억지라 비참하겠던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출발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열심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체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른 채 내어지는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시편과 함께 여러분 삶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이 하는 거에 맞춰서 묵상해 보시고 지난 날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다음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이것을 구체하게 필요한 뭘까요?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은 바로 기억입니다. 감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는 생각과 기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의 의미 그대로 살리면 기억입니다.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은 조금 더 과거의 해상의 관점에서 생각되어지는 거죠. 지난 날을 기억해내는 거, 생각해내는 거, 그게 기억이죠. 그러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보다 이 말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두고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뭘 생각하고 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참여라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말은 거듭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희생 있는 나눔을 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희생 있는 헌신, 이게 바로 참여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헌신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울에게 기억되어졌고 그게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그 시점까지도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신실한 거죠.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지난날의 섬김과 지금까지의 섬김을 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때의 기억들을 다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자주 까먹는 분들 계시죠. 물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망각의 은사이긴 한데 우리 자주 까먹는 분들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감사하기 어렵죠. 여러분 감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감사의 시작은 기억이더라고요. 오늘 바울도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감사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빌립보 교회도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의 이끄심 속에 교회가 세워진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무시하러 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보여주셨던 가운데 뭘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드로아에서 들어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가게 된 곳에서 세워진 게 교회의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오는 여정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컸겠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마음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특별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을 좀 꺼내십시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사가 망각의 은사라는 것에 설교자들은 감사합니다. 왜요? 또 해도 상관없어요. 이쯤 되면 잊으셨겠지 하고 또 해요. 농담입니다. 매일 거의 진짜 주여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1년 단위로 무엇이 있죠? 절기가 있죠. 매년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고 또 매번 반복되는 그 절기 속에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바로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 8장 뒤에 보면은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 인생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힘겨웠지만 진짜 죽을 만큼의 삶의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것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더 그 기억을 선명히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희미한 기억에 감사를 지우지 마시고 선명한 기록으로 감사를 지켜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뚜렷한 기억도 흐릿한 펜 글씨만 못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 의존하기엔 우리 기억 너무 희미해지잖아요. 어제도 깜빡깜빡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가고 그것을 기억에 담아내어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감사로 기억되는 성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가루가 뿌려지고 아말감이 금리발로 바뀌고 그럼 좋겠습니다. 이제 그걸 헌금으로 바꾸면 좋으니까요. 그 기이한 현상 그리고 눈에 띄는 어떤 화려한 일들은 분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기적이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는 우리의 고백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한번 친한 분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내 입술의 열매 중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옆에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하자가 아닙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베푸신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기억해낼 때 그것은 열매로 감사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자이기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덕목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감사를 통해 교회를 붙들어주고 교회의 수고를 격려하고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붙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었듯
성으로 간의 성도들 속의 감사를 통해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감사가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 감사인데 진짜 별로 불편해. 왜죠?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터지는 감사는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감사이며 그로 인해 되시는 감사 속에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이 고단한 순례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주원의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